여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광성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도산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게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이 광고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래요. 개 잡고 소 잡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활절날 뭘 개를 잡고 소를 잡았나, 그런데 교회에서 그 장소까지가 개 잡다,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니까 장소가 소 잡다. 아직까지도 뭐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벌써 20년 되었는데, 안동에서 여기까지 참 개 잡죠. 개 잡은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최갑도 목사님한테 우리 옥여봉 수련회인가요? 의계수련장에 강존직 세미나를 부탁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도 젊고 그러니까 부목사인 줄 알았대요. 아마 옆에서 시중하는데 벌써 아마 20년이 되어요. 이렇게 성례교회 와보니까 너무 밝고 또 리모델링이 너무 잘 돼 있네요. 교회를 개척하나 리모델링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교회, 그게 그냥 짬밥의 힘입니다. 전통이 무시를 못해요. 우리도 교회를 옮기고 또 리모델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는데 작년이 4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짬밥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성례교회는 118년 맞죠? 2년 후면은 120년이에요. 120년.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전통이 100년 넘어가면 무조건 저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경안노예도 100년 넘어간 교회가 한 47교회가 돼요. 근데 시골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로 전락하고, 그런데 그 역사와 전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연륜이 믿음의 선조들로 통하여 내려오는 영적 야성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교회, 여기 앉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효일 목사님 보면 또 부러운 게 많아요. 일단은 키가 크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도 아주 스마트하게 짧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머리숱도 참 많고요. 저도 머리숱이 많았는데 세월 앞에 앞으로 2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세요. 하여튼 간에 그래요. 머리숱도 많고 부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다른 외형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설교를 하지만 저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가보면 강단에 이래서 앉아보면 서보면 목사는 전문가라서 또 이렇게 영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좀 침체되는 교회인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감이 옵니다. 제가 노회장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제가 강단에 섰지만 역시 따뜻하고 포근한 교회예요. 영적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의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됩니까? 잘 아시네요. 36.5도. 근데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암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래요. 그래서 저체온인 사람들이 암이 걸리고 온갖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찾아오고 온갖 병을 다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 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여러분 풍기에서 인삼 많이 잡수니까 온도가 높겠다, 그죠? 좋은 걸 많이 잡수면 돌아가실 때 힘들더라고. 하여튼 간에 그리고 운동을 해서 내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것을 봐요.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 포근한 교회에 대해 여러분 인물이 나요. 교회가 따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에 인물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품이 있는 교회가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자꾸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 예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길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발견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발견하는 순간 뭐가 불꽃이 튀어요. 스파크가 튀면서 그 관계는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고 남남이 모여서 님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이 떨어지면서 님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슴 속에 상대방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아내의 가슴 속에는 남편으로 가득한 거예요. 남편의 가슴 속에는 누구로 가득해요? 아내로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가슴 속에는 누구로 가득합니까? 예수님, 그건 다음이고. 남편으로 가득합니까? 아내로 가득합니까? 남편 가슴 속에 딴 여자가 있다면 이거는 나쁜 놈이죠. 아내의 가슴 속에 딴 남자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속에는 사탄이 가득했어요.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남이 아니라 님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 촌지 때문에 사라졌지만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의 형편을 헤아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엄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수업 시간에 막 쥐죽었듯이 조용해요. 막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호랑이 선생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는데 마치 자기 집 들어가듯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나오면서 반겨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이고 왔는가 상상이 안 돼요. 선생님 보고 왔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들어가면서 잘 있었는가? 왔는가? 잘 있었는가? 이게 뭐 희한한 관계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일인가?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과 우리 어머니가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제서야 왜 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어줬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때서야 선생님이 저를 보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가끔씩 짜장면 사준 이유를 알았어요. 이 양반이 왜 나에게 짜장면 사주나? 잡아먹으려고 짜장면 사주나? 불안했는데 짜장면 사준 이유가 있어요. 뭐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그만 넘어가는 너그러운 이유를 알았어요. 선생님은 이미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특별 대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호랑이 선생님으로 알고 벌벌 떨었어요. 그 이후로는 호랑이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님으로 보여요. 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달라집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저를 특별 대우를 해요. 그 당시 선생님의 친척이다. 이 보통 빽이 아니에요. 보통 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이 재미있고 또 선배들이 힘들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남의 관계예요.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예배 드려도 감격도 없고 왜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입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서 노가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수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를 얻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보배 되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땅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얻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분. 그래서 이분을 얻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어넣이 던져버렸다라는. 여러분, 밭에 수백 수천억의 돈이 여러분 밭에 묻혀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관심이 있겠어요? 뭐 자동차가 뭐 어떤 자동차고 이거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밭에 감추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혈통, 가문, 지식,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래요. 이 배설물이라는 말을 스코발라라는 말인데 못 써서 버리는 거 두 가지예요. 음식 먹다가 상하면 여러분 버려요, 안 버려요? 뭐 끓여서 먹는데 음식이 상하면 버립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분뇨입니다.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고 헬라어로는 똥이에요. 똥. 우리나라 말로는 똥이고 똥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얻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겼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음식물 썩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볼일을 보고 나서 이게 아깝다고 물을 안 내리고 계속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뒤도 안 돌아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도 두렵지 않고 환경도 두렵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다 그러면 모두가 벌벌 떨어요. 죽는다 하면 사시나무 떨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에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얻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가 직업이 참 미안한 직업이라 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 잘 오라 안 해요. 항상 죽기 전에 오라 그래요. 죽기 전에. 그래서 죽음 앞에 다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줄이나 알라고.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공감을 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면 그 마지막에 그들이 붙드는 게 있어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화인데 여러분 7살 나이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엄마 아빠도 근심하고 주변의 사람도 자꾸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죽음이 뭔가 두려워서 아빠에게 물어요. 죽음이 뭐야 아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하면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거란다. 네가 할머니 방에서 놀다가 잠잘 때를 생각해봐라.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놀다가 잠을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희가 어디서 눈을 떴느냐? 2층에 있는 내 방에서 눈을 떴죠. 그러면 1층의 할머니 방에서 너를 2층으로 데려다 간 사람이 누구냐? 아빠가 안아갔지. 그래, 이게 바로 죽음이란다. 네가 오늘 여기에서 아파서 죽음이라는 잠을 자지만 주님이 너를 딱 안아서 천국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곳에 딱 안아갈 것이다. 아이가 막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는 주님과 내가 지금 남으로 사느냐 님으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실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안 죽는다, 언젠가는,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음이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님의 관계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에게,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이래야 저래 막 얘기하는데, 한나에게 물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그러니까 아이가 간단해. 죽어야 가죠. 정답입니다. 죽어야 천국 가요. 살아서는 못 가요. 근데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해요. 천국이 좋다, 천국이 좋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좀, 오늘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가요. 하나도 안 가요. 죽어야 천국을 가고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그리고 죽음 앞에 벌벌 떼지만, 그러나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죽여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탄도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사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십자가고 죽음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몰고 가면 예수님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십자가를 피할 줄 알았어요. 사탄의 계획을 보세요. 그냥 죽이면 그냥 데려가서 타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극한의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채찍질을 하죠. 막 침을 뱉죠. 온갖 모욕과 천대를 하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밑에서 저주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뛰어내려봐라. 저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 내려갔다 오게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다 임마. 어디 내가 지금 왜 죽는데? 그래서 막 큰 소리 한번 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사탄은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으로 몰고 가면,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막 현장을 뒤집어 버리고 막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고 부활시켰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십자가의 도를 사탄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인간관계가 살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육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요. 질병으로 몰고 갑니다. 아프게 합니다. 상처와 아픔, 질고로, 고통을, 그러면 백기를 들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사탄은 두 손 들고 가요. 교회에서 분쟁하고 갈등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내가 죽으면, 나를 포기하면 사탄은 역사를 못해요. 서로 살려고 서로 싸우니까 사탄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한 사람이 죽으면 부부관계가 살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죽으면 사탄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만 억울할 것 같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셔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 바로 바울이 이런 것을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 함께 죽는다라는 거,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을 죽이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위하여 내 방법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이성을 죽이는 거예요. 내 감성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과 경험과 내 상식들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이란 뭐냐?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나요. 포기하고 순종할 때, 자기 자신, 자기의 뜻을 죽일 때 일어나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얘기 나오죠. 저는 베드로 이 얘기를 가지고 소설을 쓰려면 아주 재밌게 좀 쓸 것 같아요. 매 들었던 얘기라 가지고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못 잡고 나와서 그물을 싣고 내일을 준비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구름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 언제 고기를 잡고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 프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은 깊은 데가 갈 때가 아니에요. 모든 어무들이 그물을 씻고 내일을 기대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다 죽이고 말씀에 순종해요.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즉시 순종할지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 그럴 때 그냥 배를 돌려가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다가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 바닷속은 지금 고기들은 다 집으로 가고 없어요. 광장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안 올라오면 그 예수님 망신당할 게 아닙니까? 주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막 비상을 내렸을 거예요. 2km 내외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다 모여라. 애들은 빼고 어른들만 모여라. 그래서 고기가 가득하게 잡혔다. 그래야 예수님의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믿었어요. 베드로가 순종할 것을 믿고 이미 깊은 곳에 모든 고기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게 했어요. 많은 고기들이 모여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그 고리를 잡히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이성을, 내 경험을, 상식을 죽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들어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나를 위하여 축복을 이미 준비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면은 내 생각을 죽이면요, 사람을 얻어요. 우군을 만듭니다. 관계가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가정도 살고 부부관계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목동들이 양털을 깎는데요. 그래서 양털을 한 마리 한 마리 깎다 보면 갑자기 꽃샘주의가 찾아온대요.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면 이 양들을 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양들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깎아버리니까 춥죠. 또 어떤 양들은 반만 깎았으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양떼들을 이제 우리 안에 넣었다가 다시 깎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넣으면 감기가 어떤 양이 걸릴까요? 다 깎은 양이 감기가 걸릴까요? 반만 깎은 양이 감기 걸릴까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깎은 양이 감기가 걸릴지 아니고 반만 깎은 양이 감기가 걸려서 죽어나간대요. 참 미안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일날은 교회 오는 것 같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이렇게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고 오는 병 가는 병 다 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영적 야성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번 믿을 바에는 화끈하게 100% 믿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이렇게 어중간하게 양쪽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토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경상도식으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사장이 원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억 속에 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어요. 목사님들도 이래 보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딴짓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합한 좋은 일만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만 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과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었기에 나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올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어요. 그 일에 목숨을 던졌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가 막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걸 봐요. 에베소를 가니까 에베소가 항복하잖아요. 어떤 도시인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데 백기를 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쇠사슬에 매인 바울 앞에 로마가 백기를 들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곳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전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전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 많이 한다, 나는 열심히 나간다,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고 기도에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와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전도가 가장 부담스럽대. 가장 부담스럽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영어, 수학 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부담스럽다고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해가지고 헛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부담스러운 이 전도, 이걸 극복할 때 이걸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모여서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단기 선교를 가보면요, 그곳에 가면 막 아이들이 아파서 막 죽어가요. 근데 선교사님이 안수하면 금방 낫는다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막 아픈 아이를 하고 내가 안수를 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병원 뛰어가요. 안동병원 뛰어가지. 바로 그래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인의 능력은 전쟁터에서 나타나고 운동선수의 능력은 운동장에서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무당 굿 타는데 한번 가보세요. 팍 하는데 여러분이 딱 가면 굿이 될까 안 될까요?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굿을 하고 막 난리 뻐꾸통을 하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막 굿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요 신이 안 내려요. 기시결에서 무당이 요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전도해 봐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전도대를 하는데 겨울에는 붕어빵,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 막 하는데 처음에 전도하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와, 막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서 다음에 광성교회 가서 그럼 와야 재미가 있잖아.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도 안 와. 전도지를 줘요. 예수 믿으세요 주면은 받아가지고 그냥 찢어버려요. 붕어빵을 그렇게 구워가지고 주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안 먹는데요.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이유를 뭔지 아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생명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내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줄까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강도가 들어오는데 그 강도를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입니까? 싸우는 거죠. 죽어도 가정을 못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우리가 막 전도대 파송하고 막 이게 작정을 하지만 사탄도 똑같이 막 비상 기도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하고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이놈의 사탄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아는구나. 내가 진짜라는 것을 아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막 전도회가 막 기도하고 막 보내잖아요. 2명씩 70명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70팀을 전도했는데 70명이면 몇 명씩이면 35팀이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막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또 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갔는데 그렇게 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니까 뭘 해요? 막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막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떠나갔습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밝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 나간다니까요.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나가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교회도 전도팀이 나가면 새 가족이 들어와요.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동교회에서 전도한 사람이 오고 서부교회에서 전도한 사람이 오고 우리 교회가 전도한 사람이 안동교회 서부교회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례교회도 나가서 전도하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줘요.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줘요. 그래야 그 영혼을 키우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삽니까? 남편이 살아요. 그래서 나는 못 죽어요.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사니까 나는 못 죽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 대들고 싸우면 이제 사탄의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살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세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제정신으로 안 돼요. 마귀가 와야 돼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안 돼요. 내가 나를 못 죽여요.
근데 자꾸 죽으라니까. 오늘도 목사가 죽으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요. 자, 한쪽 손에 뭘 들었어요? 망치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자기 왼손을 대고 때려요. 아프죠? 아파요, 안 아파요? 못 박는데. 그 다음에 왼발을 못을 박아요. 팍 때려요. 오른발도 못을 박아요. 근데 이 손은 누가 박아줘요? 이 오른손은 누가 박아줘야 되는데 못 박아. 그러니까 이 든 망치를 가지고 뭘 합니까? 이 김지사, 니 그러면 되나? 이걸로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김지사도 한번 때리고, 김지사도 한번 박아버리고, 이 집사도 한번 박아버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부 다 내가 죽는데 다 안 죽고, 한쪽 손만 남았기 때문에, 때로는 두 손 남은 사람들이 서로 못을 받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물어보면 죽는데요. 아내한테 물어봐요. 난 다 죽고 산다. 근데 죽어요? 아직도 이게 있거든요. 이걸로 결정적일 때만 하거든요. 다 아직도 안 죽었어요. 이거 내 오른손은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를 죽이게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주일마다 운동하러 가고 주일마다 놀러 가고, 아내가 교회 한번 오면 3만 원 준다, 5만 원 준다, 그렇게 오던 사람이 천천히 죽어가는데, 교회 주일날만 오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오후 찬양 예배까지 오고, 어느 순간까지 수요일로 오고, 어느 순간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죽은 나중에는 그냥 폭 삶은 뭐처럼 죽는 것을 봐요. 교회는 여러분 영적 병원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교회에 부지런히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완전히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다 잊어버리고 우리 남성교 회원들 여러분, 남자들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왕이 되어야 돼요. 큰 소리를 쳐요. 왕의 DNA. 여성들과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모이면 자꾸 서열 싸움하고 자꾸 힘자랑하고 다투고 그래야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왕의 DNA를 줬는데, 여러분, 그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런 재능들이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모든 자아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그래서 이 교회뿐만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성례교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연년세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들이 많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결단합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저출산 고령화로 교회가 어려워가는 이런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알곡 성도들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두 손들어 은혜 베푸시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